지금 이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50일 중에 하여튼 30일 이상은 기뻐하시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 가족들이 자꾸 이거 예화할 때 가족 얘기하지 말라는데 뭐 그냥 지금 뭐 없으니까 제 아이가 이제 축구를 시작했는데 1학년인데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체격이 좀 작아요. 남자인데 축구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축구 교실도 다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패스도 못 받고 이제 공이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1학년이고 어리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눈물도 훔치고 막 그랬나 봐요. 엄마한테 속상하니까 왜 나한테 패스를 안 하냐고, 나한테 왜 공이 안 오냐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공을 한 번도 못 만져보냐고 막 이렇게 울분을 토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랑 특훈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물어봐요. 자꾸 시작하니까 수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공을 뺏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답변했다가는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공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축구를 할 때 보면 마크를 할 때 사람 잡아 누구 잡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못 맞게 막으면 1차적으로 공이 지나가도록 사람을 막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사람을 잡아 사람을 뭐 이렇게 마크해 뭐 공을 왜 잘 차야 돼 계속 물어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좀 본질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는 스포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을 넣기 위한 모든 과정이 골을 넣기 위한 과정이니까 일단은 그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골을 잘 넣고 잘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축구를 할 것인가를 뭐 고민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뭐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축구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 이렇게 잘 끄덕이고 이제 이렇게 알아들었는지 이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 제단을 드리지만 한 번쯤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왜 우리는 인천의 수많은 교회 중에 이 숭익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오늘 왜 우리는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도 좀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제 태클 걸기 위해서 이제 10장 25절에 보면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 성경 얼마나 읽었어? 하루에 몇 장 읽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율법 교사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고 이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2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내 이웃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비유도 들어주시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게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성경을 아주 잘 압니다. 어떤 말씀인지도 잘 알고. 그런데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실 때 모든 답은 거기에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대해서 모든 영생에 대한 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솔로몬을 좀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좀 보게 될 텐데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짓고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짓게 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찬란했던 때가 이 다윗 왕의 후기와 솔로몬 이 왕궁 때인데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는지 만약에 있다면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짓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 동안 이 성전과 왕궁을 지었을까요? 9장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9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몇 년간 지었죠? 20년간. 재임 기간이 아까 성가대는데 40년이었습니다. 20년. 약 반을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 왕궁을 보게 되면 7장 1절에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13년 동안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6장 37절부터 38절을 보면 성전은 약 7년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치면 얼마죠? 20년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7년 6개월 걸리고 자기 왕궁은 두 배 좀 안 걸렸죠. 13년. 근데 왜 그러면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가? 그 이유가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장 17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설치하였노라. 아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죠? 아버지 때부터 벌써 이 성전 짓기를 마음에 했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좋게 보시고 그러나 다윗의 때를 넘겨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 받아주시고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의 궤를 넣고 그러니까 명분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기도의 제목 중에 기도하는 중에 솔로몬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8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아무리 내가 웅장하고 대단한 성전을 지어도 이게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기에는 좀 누추하고 그죠? 하나님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을 잇는 그 하늘이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이 성전을 지은들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죠?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성전 안 짓면 되는데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사건을 잘 보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 시대에 없는 게 뭐가 없었죠?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데 아주 왕이 중앙집권적으로 잘 통치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이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을 다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하면서 강대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프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예를 들면 블레셋 다른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약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허용하시는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대하고 부강해야 되는데 이런 것만 얘기하고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견하시기를 너의 왕들이 생겨나면 이러한 문제들이 너희들에게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한 요구였기 때문에 잘 안 돼야 되는데 의외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을 세웠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 나라가 잘 돼요. 전쟁도 이기고 영토도 확장되게 되고 왕권도 강화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때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때는 어느 정도냐면 다른 나라한테 조공도 받게 되고 인종도 받게 되고 칭송도 받게 되고 부러움도 받게 되는 아주 최고의 절정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때가 이 이스라엘 솔로몬 때예요. 그런데 고민이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다른 여러 나라를 둘러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번듯한 건물이 하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판에 천막만 있고, 그러니까 뭘 짓기 시작하냐면 성전과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짓는다고요? 20년 동안. 통치 기간이 얼마였다고요? 40년. 그러니까 이 반 이상을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짓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재정과 노력과 열심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때부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온통 이 관심은 규모와 숫자와 크기에 맞춰집니다.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부 장식은 어떠한 규모로 해야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필요한지를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와 또 얘기하면 한 2010년도까지는 아주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마다 이제 교회마다 경쟁이 붙어갖고 교세를 늘리고 교회 건물을 확장하고 수만의 어떤 성도들이 다니는지를 발표하게 되고,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게 올바르게 올라간 숫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때였지만 그때 이제 숫자를 적을 때 그 교회에서 일할 때 특별히 신방 전도사님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적어지면 다른 교회랑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매일 늘려야 되니까 이게 허수로 적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담임 전도사를 할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통계서기를 했거든요. 통계서기가 뭐하냐면 그 지역에 이제 각 교회마다 전체 통계표를 내게 됩니다. 뭐 재정, 입교 인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제가 취합해서 이제 연회 본부에다가 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알잖아요. 교회 형편이 어떤지. 근데 입교 인수가 이제 거의 맞질 않아요. 이제 맞는 교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팽창주의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면 오카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 허를 좀 버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허세, 허수, 허영을 버리자. 그래서 당시 한국 교회 팽창주의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의도가 다분한데 9장 1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사실 원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기보다는 물론 하나님의 명분과 뜻도 있었지만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요구와 뜻 때문에 왕궁과 성전을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 너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전을 잘 지었고 내가 잘 받겠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9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9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아까 쉐마도 읽었죠. 누가복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이것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 잘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잘 아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 총 40년의 정치 기간 동안 20년 동안 왕궁과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나머지 20년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20년 동안 뭐 했을까요? 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뭐 할까요? 또 져요. 40년 동안 왕궁 성전 짓고 나머지 20년은 토목공사로 다 허비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백성들의 노력과 피와 땀과 수많은 재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9장 11절을 보시면 9장 11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재정 때문에 인근의 왕들에게 원조를 요청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향목 잘 아시죠?
잣나무, 금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는데 이거 이제 받았으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배상을 해야 되니까 뭘 줘야 되는데 다 토목공사, 왕궁, 성전 만드느라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줄 게 없어서 갈릴리의 성읍 20곳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12절에 보면 히람이 두로에게 와서 솔로몬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땅이에요. 그래도 받고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이 땅은 하나도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히람이 보기에도 솔로몬이 보기에도. 그러나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과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있어서 어떤 상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우리 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교회들에게나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우리 성도들에게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몇 푼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9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수많은 토목 공사를 할 때 많은 인력들이 소비가 되는데 이 공사에 들어간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윗, 여부스 사람. 이게 언제 우리가 많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멸했는데 못한 걸 거예요, 안 한 걸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못했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성경에 보면 철병거 600개가 있어서 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산지가 험악합니다. 이 사람들 다 찾아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 있고 핑계는 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경제적인 논리와 노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도 다 알아요, 몰라요? 사실 다 알아요. 머리와 가슴으로는 하나님께 명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토목공사를 지으면서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는데 정작 이 성경을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9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여기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이와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중적이고 또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알아요. 머리와 가슴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나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제단에 와서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사업장에 먼저 새기고 그것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거하시는 축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먼저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을 통해서 지워지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세워져서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